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사실은 여기만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 16장 이전에 15장에 가시면 14절에서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인데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마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본부로 삼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줌으로써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원함, 열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궁극적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열망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고요. 열매는 뭐죠? 그런 사역을 통해 거두고 싶은 열매는 선교적 열매예요. 선교적 열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제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이 로마 교회가 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해서 그런 신실한 선교적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열망. 그 열망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고, 또 열매와 관련해서, 열망과 열매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열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위시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때때로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왜 가려고 그래요? 관광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쉼이나 가지려고 가는 것 절대로 아니죠.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차원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기가 순수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지만 순수한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9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말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교회를 향해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계속해서 한두 번 이렇게 응답이 안 됐다고 뒤로 자빠진 거 아니고요. 포기한 거 아니고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기도,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선한 일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 차례 막혔어요. 물론 마지막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제 배싹도 안 주고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여정 속에 많은 좌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열망과 우리의 위시가 때때로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열망이 순수할지라도, 간구가 참으로 진실한 것이어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실 우리의 계획이 다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우리의 플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는 순간에도 확인해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선한 의도로 받들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모세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열망이 뭐였죠? 모세의 열망?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세의 열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40년 동안 오매불만 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원해요. 근데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의 열망이 응답이 안 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좌절하고 절망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밝게 그려줘요, 성경은. 신명기 34장 7절에 가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로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어디를 보아도 모세의 죽음이 슬프다든지 그의 개인적 열망이 깨어져서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했다라는 구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자신의 열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걸어가요. 그게 뭘까요? 모세가 붙잡은 선한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런 도발적인 이야기를 몇 번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했다. 저를 다음 달부터 안 오게 하려면 이런 걸 걸어가지고요. 이단이다 이러면 안 오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어떤 차원의 가나안인가가 중요한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정도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은요, 장소적 가나안, 지형적 가나안 땅도 있고 관계적 가나안, 또 심령적 가나안이 있어요. 모세는 지형적이고 장소적인 의미의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심령적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자리에서 진짜 받들어야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자신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건 지형이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초점은 어떤 장소성에 있기보다 어떤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자신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끼어질 때도 그 자리에도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다윗의 열망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죠.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순수한 거예요. 자신은 멋진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서 그게 다윗의 마음의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멋진 성전을 짓겠다.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 목표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성전 한번 짓고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들이 많아졌죠.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분들의 일조도 있었고 또 부작용도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성전 건축은 좌절됐어요.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저는 다시 도발적으로 주장해요. 다윗도 성전 건축을 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했던가요? 절망했다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이 그의 열망이 응답되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십니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간, 먼지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다윗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 집안을 이렇게 복 주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열망이 깨어졌지만 그는 그의 열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다윗도 성전 건축을 했다고 생각해요. 성전 건축 1탄, 2탄이 있는데 성전 건축 1은 다윗이 하고 성전 건축 2는 솔로몬이 한다고요. 성전 건축 2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성전 건축은 건물의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대적들을 무찔러야 돼요. 대적들을 잠재우지 못한 채로 성전을 지어도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성전부터 허문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그냥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일을 위한 성전 건축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건물을 짓고자 했으나 그 건물은 자기가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신에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반을 자신을 통해 마련하는 차원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걸 그가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 이 건물은 껍데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건물은. 이 건물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성전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여기서 이루어가며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열망이 아무리 선하고 순수해도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열매에 대한 문제죠. 열망과 열매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열망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으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그는 로마에 못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뭐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계획과 선한 의도는 뭐였죠? 아까 말했죠. 선교적 공동체로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어 스페인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거였죠. 저는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열망이 깨어지는 것이 그의 열매에 손해가 있었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역사 속에 어떤 그의 열망이 즉시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장애물이 되었나?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열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거국적 차원 혹은 거대한 차원의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아름답게 맺게 될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은 시작됐어요. 로마 교회가 8절에 보세요. 이미 좋은 소문을 동네 지역에 그 서 있는 곳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그런 미담들을 전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아무런 기여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자, 열매가 뭐라 그랬죠? 선교적인 열매. 그 열매는 어떤 교회가 서 있어야 열매가 이루어질까요? 신실한 교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야 열매가 이루어지겠죠. 개판치고 문제 많고 이런 교회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의 사역은 이미 8절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다가 더 불을 붙이고 선교적인 어떤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좌절이 됐지만, 여러분, 좌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로 갔다면 한 가지가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히고 여러 번 좌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장애가 생기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받들어야 될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면 뭘 해야 되겠다? 로마서를 먼저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서 어떤 책입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오매불망 가장 멋지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 책 로마서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장 깊이가 있는 책 한 권을 잡으라면 로마서가 아닐까요? 물론 가장 어려운 책은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대단하죠, 제가. 그죠? 근데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을 말한다면 로마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 권 가지고 무인도로 가라면 로마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빌레몬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짧은 거 가지고 가서 무인도에서 이것만 읽다 와. 빌레몬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그만큼 로마서가 깊어요. 근데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언제 썼냐고요? 그의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를 7권 썼거든요. 7권. 7권 썼는데 16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대잖아요. 16년. 지금부터 16년 동안 로마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 1년 빠져도 돼. 빠져도 한 장도 못 넘어가. 이렇게 16년 동안 로마서를. 왜 그래요? 왜 로마서를 향한 이런 과잉 사랑이 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이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가 언제 쓰였다고요? 그의 열망이 좌절되는 순간에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 좁게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앞에 기도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어떻게 또 방향을 틀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의 결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매의 결국은 뭐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가 주축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로마의 땅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꽂히게 돼요. 그래서 313년에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할렐루야. 예?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막 머리가 헤드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진급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참 많아요.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이단들이 물러가고 국교로 승인되어짐으로써 교회의 위상들이 올라가고 선교를 더 활발하게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의 열망이 막혔어도 우리의 위시가 좌절돼도 열매를 맺는 사역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저 근시안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오늘 당장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그런 좁은 안목들을 좀 갖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더 크고 더 열매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열망의 차원으로 본다면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열매의 차원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역, 그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방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할 때 위시의 측면으로만 자꾸 해석하지 말고 열망의 측면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매의 측면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해석하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주님과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열망이 무너졌어야 좌절됐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고 결국 끝내 그 로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계산법을 이제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거대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목적지까지 염두에 두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둔 채 우리의 기도 응답을 계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원의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와 성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이 막혔고 응답이 됐다라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완성의 여정으로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완성되는 여정으로 본다면 그 완성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실패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좌절도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되는 길목에는요, 이런 각각의 재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거 할 때 그런 멋진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날마다 햇볕만 내렸지이면 사막이 돼요. 비가 와야 사막이 안 돼요.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비 오는 날이 있고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필요악인지 몰라요.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길목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들.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데 우리를 때때로 빠뜨리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번 표현이 이거예요. 그래서 꿈이 좌절될 때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좌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목이 메네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나의 열망이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인가요? 그 사람들 저기도 나오니까요. 연예인 중에 이영표 집사, 축구선수죠. 축구선수네요. 연예인이 아니라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 집사 분이 있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가 젊은이들에게 강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이고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인가? 단호하게 그는 아니라고 답하더군요. 그는 축구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7번, 8번의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대요. 아시안 게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올림픽 예를 들면 또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이영표 해외로 데려갈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체급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인생의 경기마다 다 졌대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7번, 8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에서 다 졌대요. 이제 끝났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되돌아보니까요,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한 경기가 자신을 허물어뜨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원대한 꿈을 향한 그 걸음에 영향을 하나도 끼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실패의 여정, 무슨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 같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꿈을 이룬 모든 사람은 다 좌절과 절망의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꿈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말하면 열매를 이루는 완성의 자리는 우리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 와이프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제 와이프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예요. 아동학인데 애는 잘 못 키웁디다. 그래서 이게 전공이랑 달라요. 이게 애는요, 사랑으로 키우는 건데 감정으로 키우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백석대학교에 있고 대백석대학교에 있고, 그래서 교수생활하는 좋은 건 뭐냐 하면요, 방학을 같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도 저도 이제 계속 설교가 있고 집회가 있고 와이프도 이제 강의나 이런데 강연 같은 데를 다니니까 서로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작년 겨울 방학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 하루라도 한 이틀이라도 좀 아무것도 좀 하지 말고 전화도 다 받지 말고 좀 둘이만 좀 멍하게 있자. 멍 때리자. 물론 그 다음엔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멍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하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데요. TV는 봐야 되잖아. TV는. 그래서 TV를 이제 켰는데 재방송인데 인간극장 5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 재밌는 모습이 나왔는데 프랑스 여자인데 자매인데 우리나라 이제 남자가 프랑스 유학을 가서 사진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단원구에. 거기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이제 거기서 빵집을 하는 거예요. 빵집을. 사진 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빵집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가정식 빵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하는데 빵을 처음 만드니까 그 빵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자랑 둘이 하는데 남자가 반죽을 막 몇십만 원어치 사다가 하는데 너무 질게 돼가지고 다 버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매일 되고, 집이요 진짜 너무 좁아요. 난 그렇게 좁은 집 처음 봤어요. 카메라가 딱 집을 보여주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마루고, 방이 2개는 있는데 한 요 우리 이쪽 반에 한 절반 정도 될까? 뭐 몇 평도 안 돼요. 3평, 4평 될까? 하여튼 그런 데다 방을 2개를 만들어서 부엌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애는 유치원에 다니고 남편과 둘이 살고, 옆에 이제 나가서 한참 가면 가게가 있는 거예요. 늘 돈도 못 벌어요. 그래도 이 자매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남자를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애를 그렇게 극진히 아끼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한 3회쯤 지났는데 그 부모님들이 온 거예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왔는데, 그 어머님은 교사 출신, 미술 교사 출신인데 은퇴를 했고, 아버지는 엔지니어 하다가 또 은퇴를 했는데요. 뭐 국가연금도 있고 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이 두 분들의 꿈은 노년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 이분들의 이제 꿈이래요. 왔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을 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거기서 잘 수가 없거든,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도 호텔을 안 잡고 거기서 자요. 애들이랑 자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마루에서 나와서도 자고 막 그렇게 자고, 아침에 함께 이제 할아버지는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는 이제 또 빵집에 가서 빵도 같이 만들어, 그림도 그려주고 데코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PD가 물어요.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럴 때, 이 가난뱅이 남자,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 그럴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이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를 왜 합니까? 우리 딸이 모험을 위한 여정을 떠나는데,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데 왜 반대해요? 우리는 결혼한다 그래서 축복했고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키우면서 딸의 선택을 늘 존중한다고 말했고, 결혼도 역시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해줄 일은 그 선택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죠. 그 선택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을 해야 되고, 빵 장사해도 그게 빵도 못 팔고, 맘주 베이커리인가 뭐 그런 빵집을 하는데 안 되고, 그런 거 와서 좀 도와주고, 그렇다고 자기 돈 다 주지는 않고 그분들은 남은 연금 같은 거 가지고 여행하며 살고, 딸의 시행착오를 도와주고.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한국인 부모 같으면. 야 이년아, 도대체 누가 그런 결혼할, 그 가난뱅이랑,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사러 바꿀게요. 자, 또 이렇게 살려고 결혼하고 한국에 갔냐 이러면서 막 맨날 야단을 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사, 조그만 집이라도, 이 왼수야. 마지막 죽을 때도 네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죽지요.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자식에게 돈 다 주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데, 역시 외국의 부모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것 같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참 별아볼 때 다 울어요. 여성화되니까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그런 걸 보다가도 울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씩 쳐다보더니 와이프도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우리 준하는 미국에 있었는데, 여보 우리 준하 이렇게 키우자.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키우지 말고, 우리의 막 그런 걸 강요하지 말고, 준하의 뜻을 존중하고 준하의 선택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시행착오만 우리가 줄여주고, 그걸 돕는 부모가 됩시다. 그렇게 또 와이프가 또 은혜를 받았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돈도 다 주지 말고, 우리 노년에 우리는 여행하고 삶을 즐기고, 걔는 또 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축복만 해주죠. 마지막 말이 제일 저한테 은혜가 됐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 알겠다 그랬는데, 저녁이 됐는데 또 갑자기 벌떡 일어서요. 그러더니
이 빵집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그때 제가 대치동 살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딴 데로 이사했지만 거기서 그 밤에 가려면 2시간도 넘게 걸려요. 단원구까지. 그래서 아유, 왜 이래? 앉아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격려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격려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아,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은지요. 패키지로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 와이프는요, 가이드 앞에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가이드의 눈치를 딱 보고 줄을 세워요. 자, 저 준아 아빠 이쪽 서시고 일로 쓰세요. 이렇게 딱. 그래서 아침에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딱 준비하세요. 이렇게. 나랑 준아는 그냥 막 그게 너무 창피해. 그래. 여보 일로 와. 끌고 막. 길 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어요. 왜 어려워지셨냐고 묻고 막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부인이랑 살다 보니까 암이 오네. 농담이고 약간 농담이고.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 거기를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내일 가라고. 오늘은 자고 내일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밤을 재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데 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유치원 아이 그림책, 그 색칠하는 책을 또 가지고 간 거예요. 격려해 준다고. 갔다 왔는데 뭐 빵을 뭐 한 1년치 빵을 6개월치 양손 가득 뭐 이렇게 끌어안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왔는데 또 빵이 또 와. 그래 왜 왔냐 그랬더니 다 못 들고 와서 또 왔대. 그래가지고 그날 그 빵집 만든 빵을 다 사왔는 모양이야. 한동안 냉동실에요 빵만 올려 있었어. 그랬더니 암이 오더라. 아니 그건 아니고 참. 근데 재미나는 일이 뭐냐면요. 갔더니요. 그 프랑스 여자분이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그래 어떻게 TV를 보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6년 전 건데. 우리는 그냥 재방송이니까 한 2주 전 건 줄 알았는데 6년 전 거고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이제 없대요.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되게 되게 유명한 장소가 돼가지고요. 그게 좀 가게도 좀 늘리고 빵 맛있다고 소문도 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는 6학년이 된 거야. 그림책을 그냥 가져왔다 그럽디다. 그림책 그냥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얼마나 웃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웃고 와이프도 막 박장대 우리 고양이도 웃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모험을 향한 여정 속에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빵집을 하며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더 큰 완성의 여정을 통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다 필요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목에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암 수술을 했는데요. 회복이 됐는데 수치가 안 떨어져서 갔더니 재발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재발 수준의 수치가 되었다고. 재발이 된 것 같고 잔여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병원에 옮겨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또 하고 그 재발된 그 잔여암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문제를 또 넘어갔는데 여전히 또 수치가 안 떨어져요. 암 인자를 나타낸 수치가 만족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재발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고 10월 22일 날 또 가서 검사를 하고 어떻게 또 이제 남은 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 일종의 어떤 항암을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그때 고민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나야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늘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는 시간들을 6개월 넘게 지금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도 실패가 아니에요. 저에게 좌절이 아니에요. 완성의 여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어때요? 얼굴이 되게 살만하죠? 네?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깨어지는 자리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매는 손해가 없어요. 열매를 이룬 사역에는 중단이 없어요. 우리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빗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조금만 있다면 제가 마지막 하나, 1부회 때는 못했어요. 2부에서. 그럼 그 열망과 결과, 열매 사이에 우리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이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번 좌절됐잖아요. 끝내 가서 열매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오는 게 어려워요. 저에겐 그 6개월의 시간,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로. 그것은 바로 상호 격려의 방식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오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신령한 거 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12절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뭐 신령한 거 있다는 말은 내가 뭐 일방적으로 뭘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는 진짜 의도는 내가 줘야 될 걸 너희들에게 주고 로마 교회를 통해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고 함께 피차 함께 안위함을 얻고 피차 격려하는 자리로 피차 위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망이 무너지고 그러나 열매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자리에 좌절이 생겨요. 우리 혼자는 못 가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사적이진 않아요. 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국 사적이지 않아요. 우리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혼자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피차 서로 위로하고 피차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방식으로 이 열망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함께 부둥켜 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잘된 거 뭐가 있어요? 돌아보면요, 예수 믿어도 불편한 게 투성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져요. 예수만 없다면 그냥 막 성깔 내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예수 믿어서 잘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잘된 건 하나, 이 좋은 교회 만난 거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그죠? 지난달에도 얘기했잖아. 빗소교회 만난 거,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설교자 만나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 빼고는 뭐 예수 믿어서 정말 세상적으로 잘된 거 없다고요. 그러나 그게 귀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난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빗소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뛰놀 수 있고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의 불행을 책임질 수 없어요. 상대의 아픔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위로할 수는 있어요. 함께 축복할 수는 있어요. 함께 손 따뜻하게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열망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그렇게 서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